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난주일과 동일한 본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로 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성도는 반갑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실까요? 인사 이미 우리 연초에도 하셨습니다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시작.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명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앞서 그런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광고 시간에 여름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면 좋겠다.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지난번 우리 연말에 기관장 수련회 할 때 제가 아주 고상하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작지만 충만한 교회로 리모델링을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주 좋잖아요. 작지만 충만한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난 12월부터 강추위가 막 밀려왔지 않습니까? 밀려와가지고 교회를 제가 이렇게 제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관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얼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거 해결하려면 우리 그때 전도사님도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만 아주 신경 쓰이는 일이고 아주 좀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일을 또 겪으면서 다 필요 없어. 무조건 뭐 해야 된다?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그거 말고는 필요 없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생각이. 그래서 영적인 그것도 좋지만 그것도 필요한 거지만 이것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해서 그러시지 얼마나 불편하세요. 겨울에 예배 드리려면 발이 시려와가지고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진짜. 이제는 그러려니 하시는 거지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좀 힘을 모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함께 동일한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나누었었느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또 한번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다. 세 가지 뭐가 있었죠?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 또 뭐 있었죠? 사랑의 수고, 또 뭐 있습니까?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 이게 사실은 믿음, 소망, 사랑이지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것 외에는 다른 길도 방법도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었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또 읽고 상고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문득 들었느냐면요,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전부 다 뭐냐면요 행위입니다. 행동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데 나 믿음이 있어 왜 이래 건들지 마 가만히 있어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까? 보여지지 않아요. 사랑의 수고잖아요. 나 사랑 많아 왜 이래? 그러시면 사랑 많은 분으로 보여지나요?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랑에는 뭐가 따라간다는 얘기입니까? 사랑의 수고, 그것도 행동이잖아요. 소망의 인내, 나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서 늘 얼굴은 찡그리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소망 있는 분으로 보여지나요? 그렇지 않단 말씀이에요. 소망의 인내, 참고 견디는 게 보여졌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모든 것이 다 행동 또는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 근데 여러분 이거 모르는 분 없잖아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걸 모르는 신앙인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고 있지만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서 행동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부터 가슴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가슴이 움직이질 않아요.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뒤따르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 예전에 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도덕 윤리 시간에 배운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정의 기억나세요? 지정의 기억나시죠? 지가 뭐예요? 머리로 아는 거. 정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의가 뭡니까? 의지예요.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의 똑같은 이야기예요.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서 행동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시느냐면 이게 바로 그건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마음으로 이어주어 마음이 움직여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누구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요 성령 충만의 결과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우리 그걸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핀 말씀을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결과로 믿음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뭐죠? 사랑, 희락 기억나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그 사랑, 그리고 기쁨, 희락, 또 뭐 있었죠? 오래 참음, 인내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열매, 곧 성령의 도우심이요 성령 충만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이 이제 음력으로 이제 새해 첫날이 됐고 설날이 되었습니다만, 모쪼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셔서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모든 것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행위로, 행동으로 나타나고 드러나실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고 삶을 보고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감동을 받고 좋은 영향을 받아서 또 더 나아가서 은혜를 힘입어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복된 올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겠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120문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 제자들이 드디어 닫힌 마가의 다락방의 문을 박차고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 모릅니까? 알잖아요. 근데 못하잖아요. 마음이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걸 전해야 된다는 마음보다 두려운 마음이 더 컸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누르고 극복하고 문을 박차고 거리로 나갈 수 있었던, 즉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뭐였다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충만한 역사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움직여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고 행동이 달라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을 행동으로 먼저 보여준 분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먼저 본을 보여준 분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걸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5절 말씀 보면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 이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중반절 이하를 보세요. 우리가로부터 시작되는 그 부분, 그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 이 무슨 말씀이죠? 지금 이 편지 누가 쓰고 있는 겁니까? 이 편지 누가 썼죠?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사도 바울이 썼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말입니다, 여러분들과 살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안다 모른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다 보셨잖아요. 그래서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어떻게 사는 건지 하는 것을 먼저 본으로 보여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봤잖아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성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럼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을 보여준 걸까 하는 걸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2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2장에 보시면은 혹시 여러분들 성경에도 빨간 글씨로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까? 어떠세요? 붙어 있나요? 예, 그러면 그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살로니가에서 벌인 바울의 사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함께 있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을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내용이 바로 이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7절 말씀을 보면 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행동하며 본을 보여줬던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 7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기 앞에도 있고요. 여러분 성경으로도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행동하셨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게 어떤 거냐면 이 2장 7절 말씀 가운데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죠. 도리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이것이 사도 바울의 행동과 행위 또는 삶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시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 내용인즉슨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머물렀었을 때 어떻게 한 거냐면 사도잖아요. 사도니까 말씀 그대로 내가 사도로서 마땅히 내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니까 따라와, 사도니까 이렇게 해, 내 말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느냐면 도리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도리어 또는 오히려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아주 온유하고 유순하게 여러분들을 마치 자녀를 키우듯 그렇게 섬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아, 바울이 이렇게 행동했겠구나, 이렇게 사셨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말이 그렇지 도리어 그렇게 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의 모습을 직접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이것을 구체적인 성경의 예로 제가 한 번 더 여러분께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빌레몬 1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앞에 있을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빌레몬서 말씀인데요, 여러분 빌레몬은 한 장이잖아요. 그래서 뭐 빌레몬 그냥 8절로 10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빌레몬 1장 뭐 몇 절부터 몇 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8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언제가 여러분께 뭐 말씀드린 일이 뭐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갇힌 자 되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느 옥이냐면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갇혀 있는 건데,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대요? 말씀 끝부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갇혀 있는데 거기서 누굴 만났다? 네 글자, 오네시모를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지금 이 성경책의 제목이 빌레몬서잖아요. 빌레몬은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빌레몬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골로새 교회 교인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한 분 가운데 한 분이에요, 빌레몬이라는 분이. 근데 여러분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 참 이게 놀랍고도 재미있죠. 오네시모라고 이렇게 종을 좀 거느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종이 누구였느냐면 바로 이 문제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을 쳤어요. 여러분, 당시 법에 의하면 종이 주인으로부터 허락받지 않고 도망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형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주인이 죽이라면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로마까지 흘러와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이 됐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난 겁니까?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아, 은혜를 받아 바울의 제자요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띄워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빌레몬이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당신의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앞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셨지만 내가 사도로서 얼마든지 당신에게 내가 이 오네시모하고 일을 같이 하겠어, 그러니 그렇게 알아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인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보낼 테니 그 당신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용서해 줄 때에만 내가 이 오네시모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허락받지 않고 명령해도 되지만 내가 사도로서 그렇게 안 하고 당신의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재밌는 거 있죠? 명할 수도 있으나 어떻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리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서 우리가 보셨던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과 이 빌레몬서의 말씀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사도니까 그럴 수 있다 싶으시죠?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재밌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니까 그렇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오네시모는 무슨 죄입니까? 자칫하면 용서 구하러 갔다가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넌 안 돼, 넌 틀려 먹었어, 넌 죽어야 돼. 그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용서와 허락을 받기 위해 주인이었던 빌레몬을 찾아가겠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니까 그렇다 치자고요. 그러나 오네시모조차도 복음으로 은혜받은 사람은, 복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근본적으로,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 또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면 거꾸로 역추적을 해서 사도 바울은 누구의 본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누군가 본을 보여준 분이 계시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얼마 전에도 우리 함께 보셨습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확연히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의 본은 누구셨던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그냥 하늘에 머물러 계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더더욱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형체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었는데 그 사도 바울은 누구의 본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주님의 본을 받아서 본을 보여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겠죠?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고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 다 좋습니다만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행위로, 모습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올 한 해가 되어야 할 터인데 우리도 주님의 본을 받아서 사도 바울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오히려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삶 또는 안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누가 뭐라 할 것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참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복이 더해지고 하나님께서 어찌 그렇게 살고자 기도하고 애쓰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 큰 건강과 물질과 은혜로 여러분들을 반드시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예 하나만 들고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교단으로서는 규모가 굉장히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 은퇴하신 그런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현직에 계실 때, 목회를 하실 때 제가 그런 모습을 늘 목격을 했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외람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규모가 좀 큰 교회의 목사님들이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이렇게 행동하실 때가 있어요. 어느 회의가 있어요. 그럼 회의에 참석하시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여요. 그럼 규모가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항상 제일 늦어요. 늦게 오세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때는 부목사님을 보내세요. 여러분들 좀 제가 외람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보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을까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제가 경험한 바로는 거의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어떻게 유일하셨느냐? 단 한 번도 부목사님을 보내신 일이 없어요. 큰 회의든 작은 회의든 반드시 당신께서 직접 오세요. 또 하나는 뭐냐면 늦으시는 법이 없으세요. 저도 가급적이면 회의를 일찍 참석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딱 가면 제가 제일 먼저 올 때도 있고 어느 때는 한두 분 먼저 와 계실 때도 있어요. 이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항상 저보다 먼저 와 계시거나 아니면 저와 비슷한 시간쯤에 도착하세요. 그 목사님의 그 모습이 후배 목사들에게 귀감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귀감이 되셨어요. 물론 그분처럼 그대로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본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성도님 모두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본을 보여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한 해가 되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어찌 쓰시지 않겠고 어찌 복을 내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가진 건 많이 없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아니라 할지라도 항상 본을 보이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특별한 은혜와 축복으로 올 한 해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평안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는 복된 새해 성도 여러분들 모두의 믿음과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침 명절 당일이 되었습니다. 음력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한 날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동안 내가 꼭 본이 돼야지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주님을 본받아 사도 바울을 본받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삶을 채워갈 때 저희들은 반드시 그 누군가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 한 해 동안 충만한 은혜의 믿음의 삶을 걸어가셔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축복을, 권능을 더욱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복된 이 한 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